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권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건강 주시고 생명 주셔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복된 자리로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마음을 받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게 하셔서 그 말씀이 우리 삶을 우리 모든 마음과 생각을 지배하고 삶 가운데서 날마다 생명길로 인도하는 복된 말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초점을 두게 하시고 하나님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것들 하나님 나 믿음으로 물리치게 하시고 오직 말씀이신 생명하신 주님께만 집중해서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찬양할 때 전심으로 하나님 찬양하게 하시고 기쁨으로 찬양하게 하시고 천국의 기쁨, 천국의 자녀로 그 천국을 소유한 기쁨으로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할 수 있는 복된 예배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 임재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죄진 말들을 위고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된 친구가 온지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구하는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이 어찌하여 나를 주목할까. 시련 걱정 모든 외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하고 기도드려야겠어.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그리 약하시오니 어찌 아니하리까. 근심 걱정 무거운지 믿진 자 누군가. 이런저런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는 취하고 너를 좋아하고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하겠네. 나를 짓는 사람이 친구가 되시 그주 예수님을 따라와라. 산 밑에 깜파요 빛나는 새벽 주님 걸어갈 때까지 없도록 내 마음이 아픈 적에 그 위로 계시며 나를 좋은 친구야.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지렁을 받을 때에 악마의 개별을 주신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날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빛이 터지었구나 내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네 일일이 날 살아가리니 물불이 그려졌고 장벽도 넘었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번개시라 내 영혼 먹이시니 그 은혜 그리고 나 주님 주께 피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빛이 터지었구나 주와 같이 길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시 발자 주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늘 걸어가니 어린아이 같은 우리 일용하고 양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게 아멘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늘 걸어가니 거친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네 아멘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니 선지자의 목까지 우리 뒤로 천국에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게 아멘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니 힘든 발송 위에 주의 호령 다스리 십자가의 분기를 높이 들고 나가세 산다 싸우고 위에 멸류관 알았으리라 산다 싸우고 위에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관 바위 조용한 걸 건너 우상 바치는 날 위에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악한 넘긴 본세를 모든 갱청 범이고 승리하신 주님과 승전과 그릇에 산다 싸우고 위에 멸류관 알았으리라 산다 싸우고 위에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관 바위 조용한 걸 건너
불쌍 바치는 날 그의 혈루가 예루살렘 성에서 달려갈 길 가방고 싸움 모든 바친 그 주와 함께 기쁨을 용사들과 경기세 싹다 싸우고 그의 혈루가 그의 혈루가 받았으리라 싹다 싸우고 그의 혈루가 예루살렘 성에 혈루가 하늘이 저녁 땅 건너 불쌍 바치는 날 그의 혈루가 예루살렘 성에서 싹다 싸우고 그의 혈루가 받았으리라 싹다 싸우고 그의 혈루가 예루살렘 성에서 혈루가 하늘이 저 요단강 건너 불쌍 바치는 날 그의 혈루가 예루살렘 성에서 싹다 싸우고 그의 혈루가 받았으리라 싹다 싸우고 그의 혈루가 예루살렘 성에서 혈루가 하늘이 저 요단강 건너 불쌍 바치는 날 그의 혈루가 예루살렘 성에서 지나치는 밤의 꿈을 되었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밤과 아침에 계시로 보여주소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그 청년들이 끼니 장차 그늘의 하늘편이 나의 놀라운 그 청년이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마음 괴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며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앞에와 나를 보이더라 나의 놀라운 그 청년들이 끼니 장차 그늘의 하늘편이 나의 놀라운 그 청년이 이루어져 주님
찾게 되는 하늘 통이 나의 놀라운 꿈 점점 이루어져 주님 얼굴 배우리라. 오늘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얼굴을 뵙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베드로전서 2장 6절에서 8절 봤습니다. 베드로전서 신약 성경 378페이지에 있습니다. 성경은 베드로전서 2장 6절에서 8절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성경에 기록되었을 때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돌을 시온에 두르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를 믿는 자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아멘. 베드로 사도는 1절에서 우리가 거듭난 것은 썩지 아니할 씨로 거듭났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1절 한번 볼까요? 23절.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났다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난 성도들이라면 이 죄성에서 나오는 악한 옛사람의 성품들을 다 버리라고 2장 1절에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갓난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그랬어요. 그것을 먹어야 세상과 세속과 섞이지 않은 순수한 진리의 말씀을 먹어야 어린아이 신앙에서 장성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이르기까지 우리 신앙이 자라게 된다고 했어요. 그죠? 그래서 보배로운 산들이신 예수께 나아가라고 저번 주에 말씀하셨어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께 나아간다는 것은 무슨 말이죠? 예수님께 나아간다는 말은 예수님 말씀이시죠. 말씀이신 주님께 나가서 그분과 말씀으로 교제하고 그 말씀을 먹으라는 말이에요. 그래야 우리가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해서 거룩한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거룩한 제사장의 역할을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1절부터 5절까지 우리가 베드로전서 2장 1절부터 5절까지 한 내용이에요. 그죠? 너무 빨리 끝나도 좋죠. 그래서 우리가 거듭난 자라면 말씀을 계속해서 공급받아서 그것을 먹어야 우리 신앙이 자란다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계속해서 우유를 먹고 분유를 먹고 또 이유식으로 밥을 먹고 자라듯이 우리가 말씀으로 거듭났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다고 말씀하거든요. 거듭난 자라면 그 말씀을 계속 공급받아 먹어야 우리가 신앙이 성숙한 자로 자라서 거룩한 제사장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근데 말씀을 안 먹으니까 말씀을 먹어도 순수하고 순전하고 신령한 말씀을 안 먹고 세속과 섞인 그런 말씀을 먹으니까 우리 신앙이 자라지 않고 병들고 신앙이 이상한 형태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순수한 복음의 말씀, 진리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을 우리가 사모해야지 그 말씀을 먹어야 우리 영혼이 자라는 거예요. 섞인 말씀을 먹으면 우리 영혼이 병들고 자랄 수가 없어요. 제대로. 근데 성도들은 분별을 할 수가 없어요. 뭐가 진리의 말씀인지 그냥 주면 주는 대로 아멘하고 다 받아먹어요. 분별력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초점을 항상 어디에 둬야 돼요? 성경에 두는데 성경은 누구에 대한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설교 말씀을 들을 때 예수 그리스도 말씀하고 있구나. 다 그걸 그렇게 분별하면 쉬워요. 근데 성경을 통해서 설교를 하고 있는데 엉뚱한 걸 얘기하고 세상 유화를 들고 감동을 주고 뭐 그러더라도 그것은 우리에게 생명이 되지 못해요. 들을 때는 달콤한 것 같지만 진짜 생명을 줄 수 있는 것은 진리의 말씀뿐이 없어요. 진리가 예수님이잖아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했죠. 그죠? 그 말씀뿐이 없어요. 그게 우리를 잘하게 하는 거예요. 제가 그 금요일 날 말씀드렸나? 우리가 요즘 아침마다 보내드리는 말씀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소요리 문답을 기초로 제1문답 사람의 죄인들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런 문답을 기준으로 해서 계속 보내고 있거든요. 그런데 딱딱하게 제1, 2, 3 그렇게 안 하고 그냥 그걸 풀어서 최대한 풀어서 해줘요. 근데 여러분들이 얼마나 소화하는지 모르겠지만 그 교리가 성경에서 따와서 뼈대를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그걸 먹어야 우리가 신앙이 흔들리지 않아요. 그냥 듣기 좋은 말만 하고 어떤 예언 하나 듣고 막 감동이나 받고 막 기쁘고 막 그런 예언 하나 듣고 그러면 우리 신앙이 자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아침에 보내준 말씀인데 말씀 이렇게 매일 보내니까 좀 타산에 젖는 것 같아요. 읽지 않는 사람도 있고 읽어도 아무런 반응이 없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이게 그냥 랜덤으로 보내는 게 좋겠다. 그래서 매일 보냈거든요. 여태까지 매일 아침마다 새벽 6시에 보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말씀에 대한 중요성을 못 느끼는 것 같아서 제가 조금 전 너무 바빠서 어떤 때 새벽에 하거든요. 그걸 근데 그럴 필요가 없다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는 랜덤으로 보내기로 했어요. 그래야 가끔씩 와야 이 말씀이 귀한 거다 이걸 묵상해 볼 수 있고 그런데 매일 오니까 이걸 귀한 걸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 이렇게 쭉 보면 그래요. 어떤 사람은 제가 보내는 것보다 장문을 써요. 보낸 거에 대해서 충분히 묵상하고 이래 해주셔서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목사님 말씀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당연히 아멘 해야죠. 그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우리 교인들만 보내주는 게 아니라 다른 교인들도 원하는 사람들은 다 보내주고 있거든요. 근데 아멘을 안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건지 안 먹는 건지 모르잖아요. 저는. 그러니까 이분한테는 부담이 될 수도 있겠다 그래서 그분들한테 끊었어요. 그리고 말씀을 드리고 정말 우리가 사과해야 될 게 뭐냐면 이 진리의 말씀이에요. 내가 그걸 매일 보내주면 그걸 하루 종일 묵상하고 마음에 담고 그래야 내가 신앙이 자라고 그런 사람들이 말씀을 들을 때 관심을 갖게 되고 그럴 때 성령께서 이게 이 말씀이구나 딱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영혼에 득불 켜져서 우리 영혼이 살아나는 거거든요. 근데 세상 일을 바쁘다 보니까 정작 가장 중요한 것에 우리가 이 신경을 못 쓰고 있어요.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썩지 않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렇죠?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썩지 않을 하나님의 양식 그것을 사모해야 돼요. 가장 먼저 최우선적으로. 그렇다면 그냥 무늬만 왔다 갔다 하는 그리스도이고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에요. 예수님 믿는 사람이 아니라 그냥 겉모습만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사모해야 될 게 뭐냐면 내가 그 말씀을 사모하고 있지 않다면 내가 마음이 세상에 가 있다는 거예요. 즉 진리에 가 있지 않고 나한테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 분들은 빨리 돌이켜서 내가 하나님을 믿고 영원한 생명을 받고 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사는 하나님 자녀의 삶을 산다 생각하는 사람들은 빨리 마음을 돌이켜야 돼요. 세상에서 내가 어디에 마음을 두고 있는지 거기서 마음을 돌이켜야 돼요. 그래야 우리 영혼이 살아나요. 이런 얘기를 듣거든 계속 또 잔소리 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아무런 유익이 없어요. 6절 한번 읽어볼게요. 성경에 기록되었을 때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 4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죠? 보배로운 산돌 여기서는 보배로운 모퉁이돌 다 예수님을
그런 돌로 이렇게 비유했어요. 보배로운 모퉁이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 즉 구원을 받게 된다는 말씀이세요. 이것이 여기뿐만 아니라 성경의 여러 곳에 이미 기록되었다고 이 베드로 사도는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어디 기록되어 있냐면 이사야서 28장 16절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여기 제가 읽어드릴게요.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여기도 돌이라고 그러죠.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취황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기초돌. 다 예수님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여기는 뭘 어떻게 된대 그래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 그랬죠. 이 말씀이 베드로 사도가 이사야서 28장에서 인용해온 말씀인데 여기는 뭐라고 했냐면 다급하게 되지 않는다. 근데 여기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로 바꿨어요. 다 똑같은 말이에요. 왜 똑같은 말이에요? 이게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거하고 다급하게 되지 않는 거하고 이 한 돌을 보배로운 모퉁이들을 시온에 둔다고 했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 이것은 시온에 뒀다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걸 말씀하고 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거예요. 뭔 말이냐면 구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구원을 받은 자들은 마지막 때 환난 때에 다급해서 어찌할 바를 모르지 않고 담담한 거예요. 그죠? 오히려 주님이 오시려면 우리 기다리잖아요. 마라나타 어서 오십시오. 그러죠? 그 주님이 오실 마지막 때 환난 때가 와도 우리 믿는 자들은 조급함을 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즉 구원을 받는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 말씀을 이정했어요. 로마서 9장 한번 볼게요. 신약성경 252페이지에 있습니다. 250 로마서 9장 33절 한번 볼게요. 신약성경 252페이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친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고 하니라. 사도 바울이 여기서 또 인용했죠. 그죠? 로마서 9장 33절 29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냐면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그러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그러죠. 아까 이 처음에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서 뭐라고 했어요? 썩어질 씨가 아니라 썩지 아니할 씨로 우리가 거듭났다고 했죠. 썩지 아니할 씨, 즉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났다고 했잖아요. 거듭난 자라면 순수들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해서 먹고 자라가려 했잖아요. 그죠? 여기는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뭐를 남겨두지 않으셨다면 실.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이 되었다. 그 같은 이야기죠. 이 씨는 뭐라 그래요? 썩지 아니하시고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씨. 예수 그리스도는 유일한 생명의 씨예요. 남자는 씨를 가진 자를 남자라 그러죠. 여자는 씨를 받는 자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 예수 그리스도의 신랑이라고 하고 우리는 신부죠. 씨를 가진 자, 우리는 씨가 없는 자예요. 남자나 여자나 씨가 없어요. 신랑 대신 예수님이 그 씨를 줘야 우리가 그걸 받아서 우리가 생명을 낼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는 남자와 여자가 하나로 연합해서 부부가 결혼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죠. 창세기에서부터 나오잖아요. 그죠?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그죠? 이것을 육적으로 풀면은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는 말이구나. 결혼하려면 당연히 부모를 떠나야죠. 그죠? 이 말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그러니까 성경을 육적으로 풀면, 문자적으로 풀면 다 엉뚱한 결론을 도달하게 돼요. 그래서 마태복음
19장 5절 6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그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예수님이 말씀하시거든요. 창세기에서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걸 읽지 못했냐는 거예요. 그래도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남자가 저 결혼했으니까 한 몸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준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고 해요. 그래서 결혼식 주례할 때 이런 말씀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이 짝지어서 둘이 나누지 못하고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죠? 그 얘기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럼 무슨 얘기예요? 이것을 에베소서 5장 31절 32절에는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들이 한 육체가 될지니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한 육체가 되는 하나가 되라는 거죠. 이 비밀이 크도다.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 말하노라. 이게 남자가 이제 결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수 신랑생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 우리 교회잖아요, 그죠? 그 주로 교회하는 애들 성도들이 모임이 교회에서 에클레시아잖아요. 그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창세기에서부터 마태복음의 예수님의 말씀이나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관계를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가 돼서 우리 신랑 되신 예수님을 영접해서 우리가 하나가 되는 거죠. 그리스도에 우리가 함께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한 자가 되는 거죠. 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뭐가 돼요? 성전이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 베델, 성전이 되는 거잖아요. 성전, 그래서 성경은 다 창세기에서 계시고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를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줘서 다리가 돼서 화평케 하는 자로 하나님 우리를 화평케 해서 다시 하나가 되게 하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잖아요. 성경은 다 이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도는 바로 여기에 눈을 떠야 돼요. 이 여기에 눈 뜨지 못하면 아무리 교회 열심히 다니고 교회에서 봉사 많이 하고 헌금 많이 해도 다 눈 뜬 장님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대한 지식은 많아. 성경을 많이 읽었어. 나 알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전혀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열심히 특심이었죠. 어렸을 때부터 모세오경 달달달 외우고 집에서부터 신앙 교육을 받았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알아요. 특히 바리새인들, 그 종교 지도자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못 박았잖아요. 왜 그래요?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많이 알고 달달달달 외우고 있지만 그것을 진짜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했던 거예요. 껍데기만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진짜가 왔는데 진짜를 못 본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하고 성경에 대한 지식을 하고 몇십 년 동안 교회를 다녔어도 여기에 눈 뜨지 않으면 다 하나님의 아들, 신랑 되신 아들과 우리와의 결혼 관계. 그래서 우리가 하나가 돼서 연합되는 거, 그게 성경이다. 여기에 눈 뜨지 않으면 우리 다 장님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신앙생활 헛하는 거예요. 나중에 마지막 날에 뭐라 그래요? 여기를 거친 들과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러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우리는 부끄러움을 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즉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요. 그러잖아요. 성경에 나보고 주여 주여 하는 자보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그랬죠.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치고 선지자들도 했어요. 다 그렇게 했는데 날 모르시다니 말이 돼요? 그러죠? 그 성경에 나온 이 사람만이 아니라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고 교회 열심히 다녀도 여기에 눈 뜨지 않는 다 그런 꼴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눈 떠야 될 것은 이 진리에 눈을 떠요. 진리가 예수님이잖아요. 그죠? 여기에 눈을 떠야 우리 생명을 낼 수 있고 생명을 가진 자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신을 주시지 않았다면, 즉 말씀을 주시지 않았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소돔과 고모라와 같이 어떻게 됐어요? 소돔과 고모라 다 불과 유황으로 다 멸망당했잖아요. 타락해서 우리 이렇게 멸망당하는 거예요. 신을 주시지 않았다면.
그 씨는 우리는 받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자가 그 씨를 받아요? 순결한 자. 신랑과 신부가 결혼하기 전에 옛날에는 약혼을 먼저 했어요. 이 유대인들은 약혼을 먼저 1년 동안 신랑은 신랑 집에 와서 이제 신부와 같이 살 집을 마련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 신부는 1년 동안 신랑을 기다리면서 신랑을 맞이할 준비를 해요. 몸을 깨끗하게 정결하게. 그 깨끗하고 순결한 그 몸에 신랑이 와서 같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깨끗하지 못하고 순결하게 하지 않으면 신랑이 와서 같이 합방을 할 수가 없어요. 그죠? 근데 우리가 뭘로 순결하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 다 같은 말씀, 섞이지 않은 말씀, 진리의 말씀으로만 우리 영혼이 새롭게 되고 순결한, 그래서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삼으라는 거잖아요. 그래야 순결한 신부로서 다시 오신 신랑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죠. 여기 30절, 31절 한번 우리가 읽어보자. 9장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않은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고 있죠. 믿음은 우리에게서 나오는 게, 저 사람 믿음이 있어 없어 그러는데 우리에게서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그랬죠. 믿음은 우리 게 아니라 하나님 거예요. 근데 이 이방인들은 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얻었어요. 구원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자기 힘으로 열심히 율법을 지키려고, 즉 행위를, 자기의 어떤 행위를 통해서 열심히 하나님을 믿으려고 했던 자들이란 말이에요. 이런 자들은 율법에 이르지 못했다, 즉 율법을 지키지 못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힘쓰고 애써서 율법을 지키려고 내가 아무리 해도 우리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겠죠. 왜? 우리는 죄성이 있기 때문에 지키다. 그래서 왜 수도에 들어가서 산속 깊은 곳에 들어가서 돌을 닦죠. 그렇다고 해서 인간의 이 본능, 이 죄성을 씻어내줄 수가 없어요. 이 성경의 역사, 수도승들이 얼마나 타락했어요. 성적으로 타락하고 다 겉으로는 안 그런 것 같지만 아무리 산소에 들어가고 있어도 그 뭐예요? 속으로는 다. 왜 그러냐면 이 죄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돌을 닦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가 없는 존재라, 그걸 인정해야 돼요. 나는 죄인입니다. 이걸 인정해야 거기서부터 신앙이 출발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자기네들은 열심으로 율법을 지키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을 이기지 못한 거죠. 인간은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죄성이기 때문에. 누가 율법을 완성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율법을 완성하셨어요. 십자가는 뭐예요?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로마서 8절에 그러잖아요. 그리고 그 십자가를 믿음으로 취하는 자들은 우리는 율법을 다 지킨 거예요. 그렇죠? 우리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존재인데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그 율법을 다 이루셨어요. 십자가에서. 우리는 그 십자가를 보고 믿는 자들은 율법을 다 지키는 거예요. 이제 우리 힘으로 율법을 지키려고 힘쓰고 애쓰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를 예수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는 거란 말이에요. 믿음은 예뻐도 돈 많아도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뭘 받아요? 오직 믿음으로만 받는 거예요. 솔라 피데, 믿음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는 우리 영혼. 우리 행위로 한 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그래서 율법에 이르지 못했다고 사도 바울이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뭐예요? 율법의 완성이라고 사도 바울이 말해요.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죠.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이 우리가 말하는 사랑, 그런 사랑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그냥 따뜻하게 해주고 잘해주고 친절하게 해주는 사랑이 아니라 세상적인 개념이고, 성경에서의 사랑은 그런 말이 아니에요. 뭐예요? 사랑은 하나님을 주는 걸 사랑이라고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는 거. 그래서 저번에 이거 해달라고 그래갖고 이게 히브리어거든요. 히브리어는 이렇게 거꾸로인 거예요. 근데 이거는 히브리어는 뜻 글자예요. 한문처럼. 한문도 뜻 글자죠. 상형 문자. 그래갖고 이거는 1이에요. 1. 히브리어는 숫자가 다 있어요. 알파벳이 숫자가 다 있어요. 1 그런 숫자가 이거는 알레프거든요. 가장 첫 번째 나오는 글자예요. 영어의 A. 여기에서 알레프에서 헬라어 알파가 나오고 영어의 A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알레프는 우두머리, 황소머리 그런 뜻이거든요. 즉 하나님, 성부 하나님을 뜻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이 아합이라는 말은 이거 알렙하고 하브라는 말이 겹쳐져서 합성을 해요. 두 단어가. 그러면 이거는 하나님이죠. 하브는 준다라는 말이에요. 그럼 이거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을 준다라는 거잖아요. 그죠? 아합이라는 말이. 근데 이거를 글자 하나하나를 그 뜻을 하나하나의 뜻이 다 있거든요. 그걸 파자한다고 그래요. 히브리어로.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이고 하브를 파자해 보면 이거는 여기가 이거 뚫렸거든요. 여기가 본다는 거고 이거는 베이트, 집, 성전이란 말이에요. 보게 한다. 그래서 이거는 집으로 보게 한다. 집이 되게 한다. 그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하나님을 줘서 집이 되게 한다. 성전이 되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히브리어로 아합과 사랑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랑은 뭐예요? 하나님을 주는 거. 예수 그리스도를 주는 게 사랑이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으로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죠. 우리가 영접하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한테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잖아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잖아요. 예수님도 성자 하나님.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됐죠.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죠.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생명 있는 자로 사람들로 살아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생명을 얻고 성전이 된 거예요. 비로소 하나님과 하나로 연합된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이라고 하죠.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은 진리라고 그러시죠. 진리이시고 말씀이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이 생명이라 그러죠. 그분을 우리가 취하는 것이 영접하고 그런 것이 우리가 성전이 되어가고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로 연합된 거란 말이에요. 그런 자들이 사람, 아담인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이곳에 부르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제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라 내 생각, 내 뜻, 내 생각 그런 걸 다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생각이죠. 그 하나님의 생각으로 사는 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 자들이 다시 잃어버린 에덴을 회복한 자예요. 에덴이 어땠어요? 하나님과 너무 행복했잖아요. 말씀을 교제하면서 하나님과 너무 행복한 관계를 지냈죠. 뭐가 들어오기 전에? 죄가 들어오기 전에. 근데 우리가 죄가 들어와서 지금도 죄성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죠? 우리는 틈만 나면 하나님을 밀어내려고 그래요. 내가 더 우선순위에 올라가 있어요. 하나님보다. 하나님 자꾸 하나님이 위해서 나를 주님은 우리 인생의 주인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런데 그 주인이 내가 자꾸 주인대로 올라가. 그러니까 묻지도 않고 내가 그냥 하고 무슨 저거 하면 어떤 사람은 주님 잠깐 계셔보세요. 저는 욕 좀 한번 하고 막 욕하고 그러잖아요. 그죠? 얼마나 그게 무례한 행동인지 몰라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을 성전이라고 불러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실 때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가 될 때 우리는 비로소 성전이 되어서 베이트 하나님의 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으면 우리는 성전이 되고 생명을 가진 자로 생명을 내는 자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쉬운 얘기 같지만 정말 이렇게 산다는 것이 얼마나 복받은지 몰라요. 그런데 사단은 이렇게 살지 못하기 위해서 저희를 끊임없이 방해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기도로. 깨어 있지 않으면 이 생명길을 갈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인데도 불구하고 사람 마귀가 와서 시험하잖아요. 너 이거 하면 내가 저 영광을 다 줄게. 나한테 절해봐. 예수님은 뭘 물리쳤어요? 말씀으로 물리쳤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냐 말씀을 딱 물리쳤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오직 말씀으로 부려 살 수 없어요. 근데 너무 이걸 저거 하니까 그냥 관념적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또 문 열고 나가서 또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고 대부분 그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훈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훈련? 믿음의 훈련, 말씀으로 훈련을 큐티라 그러죠. quiet time. 조용한 시간에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 뭘로? 말씀으로. 근데 내 마음대로 큐티가 위험한 게 내 마음대로 해석해. 내 마음대로 적용해. 큐티가 정말 위험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부분 보면 물론 이제 이거 깨닫고 하는 사람들은 참 좋은 거예요. 그렇지만 이 매를 깨닫지 못하고 큐티하는 사람들은 엉뚱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엉뚱한 결론을 도달하고 엉뚱하게 적용해서 살아가요. 하나님 뜻과 전혀 상관없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는 이 하나님과 행복한 교제를 하면서 에덴에서는 아무 근심 걱정이 없었죠. 그렇지만 그에게 죄가 들어간 후에 타락한 그들은 사탄의 지배를 받으면서 어둠의 종로를 타는 삶을 살았어요. 우리가 마찬가지로 똑같아요. 우리 안에 우리는 죄성이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우리는 넘어질 수 있고 언제든지 우리는 저 세상으로 나갈 수 있는 자들이에요. 그리고 사탄이 가장 우리 취약한 부분을 갖고 우리 공격하기 때문에 우리 넘어질 수가 없는 존재예요.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오늘 우리 또 넘어집니다. 그러잖아요. 그죠? 맞아요. 또 넘어져요. 그때는 맨날 넘어져갖고 주저한 적이 있을 우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야 되죠. 일어날 수 있는 방법은 다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럴 때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달려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 죄인된 하나님을 떠나서 죄인된 내 뜻대로 내 뜻을 이루고 이 땅에서 좀 부귀영화를 누리고 살아보는 내 뜻, 그게 다 어둠을 쫓는 사단의 정도로 타는 거예요. 그런 죄인된 삶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이 찾아오셔서 다시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으로 회복시켜주는 거예요. 뭐가? 그걸 하나님의 열심이라고 해요. 그것을 사랑이라고 해요. 하나님을 우리에게 주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려고, 말씀을 주려고, 진리를 주려고. 그게 다 하나님이잖아요. 그죠? 말씀, 진리가 예수님이 하나님이죠. 그걸 우리가 줘야 우리가 그래서 성전이 돼서 다시 에덴을 회복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은 이 건물이 성전이 아니에요. 옛날에는 교회 보고 성전에 그러고 성전 기물을 파수하고 그런 얘기하죠. 교회는 예배 처소예요. 예배 처소. 누가 성전이에요? 그리스도에 오시면 영접은 이제 내 안이 너희가 그리스도의 성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하더라고요. 그랬잖아요. 그죠? 우리가 성전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딜 가든 우리가 저번 주에 그랬어요. 내가 거룩한 제사장이 되면 내가 어딜 가든 그곳이 예배의 처소이고 내가 하는 일이 비록 한참아 보이더라도 그 일이 곧 예배예요. 이게 삶의 예배잖아요. 하나님께 드릴 영적 예배니라 11절에 그러잖아요. 우리가 그런 영적 예배를 교회에서뿐만이 아니라 삶의
터전에서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성전 된다는 것은 이 건물을 짓고 그 안에서 열심히 종교행을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신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과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과 하나님을 연합되는 것, 그것이 성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계속 요한복음을 그러잖아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하나님 세상에 이처럼 사랑하사 이 세상 우리라 했죠. 사람들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 예수님을 보낸 것을 믿게 하옵소서. 그래서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있는 것 같이 그들도 우리와 하나가 되게 하는 그게 성전되는 것. 그런 자들이 하나님은 생명이시죠. 이 세상에 생명을 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모종을 할 수 있어도 생명을 낼 수 있는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뿐이 없어요. 그 안에 우리가 들어가면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우리도 생명이 있는 자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말이에요. 이 생명이 있는 자로 살아간다는 게. 대부분 다 사망이거든요. 누가 한 대 저거 하고 그러면 제가 세차를 하러 갔는데 어떤 사람이 줄을 쓰지 않고 저쪽에서 이렇게 세치게 했어요.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해요? 그 줄을 엄청 많이 섰어요. 비가 조금 오도 그래갖고 봄에 이 황사바람 그래갖고 차가 엄청 지저분해서 세치기를 했는데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한참 기다리고 서 있는데 중간에서 싹 얼마나 얇아요. 그래갖고 얘기를 했어요. 줄을 서야 된다고 일단 줄 서갖고 왔다 그랬더니 어떻게 쫙 하고 딱 서있어 앞에 두 대가 딱 앞에 뛰어들더라고요. 그래갖고 주유소 직원이 와서 그걸 해줘야 되는데 그래서 나중에 주유소 직원이 와서 다 얘기를 해줬는데도 돌아가서 앉아 거기 서요. 양심이 없는 사람이잖아요. 그죠? 그런 것만 봐도 속에서 화가 나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다 죄성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아 그래요? 이러면서 이렇게 돌아가서 줄 서겠죠. 여기 들어가 기다리는 사람이 있으니까.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들은 누가 무슨 얘기를 해도 난 안 들리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본능대로 살고 자기 그냥 육적인 그 뜻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한테 악취를 내잖아요. 향기를 내는 게 아니라.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먹으면 생명이 있는 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정말 귀한 거예요. 이런 어두워져가는 세상에 우리가 빛을 밝히는 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정말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그랬죠? 십자가에서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거예요. 이제 똑같은 돌이에요. 예수님은 성경에 돌로 많이 표현했죠. 돌이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 돌이 보배로운 머릿돌이 돼요. 근데 어떤 사람에게는 그 돌이 걸려 넘어지면 반석, 거친 돌이 되기도 해요. 그럼 어떤 사람에게 그럴까요? 마태복음 16장 24절에는 누군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예수님을 따라오거든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러죠. 우린 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죠. 근데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그런 사람한테는 보배로운 모퉁이돌, 산돌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런데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자기도 모르게 걸려 넘어지는 돌이 되는 거예요. 거치는 돌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 똑같은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사람은 보배로운 모퉁이돌이지만 십자가를 지지 않는 사람은 걸려 넘어지는 돌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말이 무슨 말이겠죠? 아,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아, 십자가야, 지구야. 대부분 이렇게 얘기해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해서 자기 십자가는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온 일을 구원하신 그 길을 만들어 놓으셨죠. 이제 믿는 자는 구원을 받는 거잖아요. 그렇듯이 우리 십자가는 뭐냐면 그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내 옛사람의 성품들 있죠. 오늘 여기
그 베드로가 1절에서 말하는 거 있잖아요. 그렇죠? 악독과 기만과 의식과 시기와 모든 비교하는 말, 이런 옛사의 성품들을 버리기가 쉽지가 않죠. 우리가 암덩어리가 걸리면 수술에 내리면 엄청난 고통이 있잖아요. 그러듯이 우리가 평생 이렇게 살아갔어요. 오랫동안 나의 일부가 됐어. 나야. 이런 옛사의 성품들이, 이런 것들을 떼어나기가 얼마나 힘들어요. 말씀으로 힘써 싸워서 그걸 이겨서 떼어내야 되는데 그게 돌아서면 또 나오고 또 나오고 그러잖아요. 죄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건 쉽지가 않은데 다시 죄악으로 돌아가는 건 너무 쉬워요. 그죠? 내가 참고 용서해 주는 건 쉽지가 않아요. 근데 그냥 그런 거는 너무 쉽죠. 그냥 자연스럽게 나오잖아요. 그걸 보면 우리가 죄성 있는 존재구나 나는. 그걸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은 나의 옛사람의 성품들, 내 속에 있는 것들, 그것을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려면 그걸 다 버리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게 내 십자가예요. 그래야지 그런 자들이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는 거예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십자가가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은 예수님의 보배로운 모퉁이 돌이지만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은, 불순종하는 사람들은 뭐예요? 거친 들이에요. 예수님 자체는 선하신 분이죠.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를 구원하시고 온 분이잖아요. 예수님한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나한테 문제가 있어서 거친 돌이 되고 걸려 넘어지면 반석이 된다는 거예요. 뜨인 돌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그러니까 누굴 봐야 돼요? 나를 봐야 되죠. 여러분들은 거치는 돌이에요? 예수님이 아니면 걸려 넘어지는 돌이에요? 아니면 보배로운 산돌, 모퉁이 돌이에요? 모퉁이 돌이죠? 아멘. 예수님은 이제 확인 들어가요. 돈을 사랑하지 말라고 그랬죠. 돈을 사랑하지 일만 하게 뿌리가 되고 믿음에서 떠나게 된다. 그러니까 돈을 사랑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누구를 사랑했어요? 주님을 사랑하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여러분 돈 사랑하세요? 안 사랑하세요? 피 같은 돈 내가 어떻게 번 돈인데 이걸 내가 그러고 있잖아요. 어째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려면 돈, 만원, 신, 하나님 둘 중에 어떤 걸 더 택할 거냐. 근데 내가 육신을 이 세상에 살아가면 이게 없어, 돈이 없으면 못 살아요. 하나님은 없어도 잘 살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교회 나와서 믿는다고 하지만 사실은 이쪽에 마음을 두고 이걸 따라가요. 대부분 사람들이 돈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이런 말씀이 찌르는 말씀이 되었고 걸려 넘어지는 반석이 되는 거예요. 거친.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 사랑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이 세상의 자랑이 다 아버지께로 본 게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왔다. 사단 마귀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세상에 있는 것들. 그런데 우리 세상 사랑하지 않아요? 사랑하는 자들에겐 이런 진리의 말씀들이 즉 예수 그리스도가 거친 분들이 되는 거예요. 이걸 보면서 내 자신을 테스트해 볼 수 있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이 거친 돌이고 걸려 넘어진 바위가 됐다. 그러면 빨리 돌이켜야죠. 그죠? 이게 우리를 사랑하는 메시지잖아요. 나를 사랑하셔서 이 말씀을 듣게 하고 세상에 내가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 것들을 사랑하는 곳에서 마음을 돌이켜서 정말 나한테 생명을 줄 수 있는 하나님께로 진리에게 돌이키라는 말씀이잖아요. 즉 회개하라는 말씀이잖아요. 그 우리가 이런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우리가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뭐라 그러면 자기 부모와 형제와 처자와 자매, 자기 목숨까지도 버리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죠. 예수님. 우리는 정말 그런가요? 내 형제 자매를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요? 내 목숨까지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요? 순교한 자들이 있죠. 자기 목숨까지 내고. 근데 그 사람들이 한 게 아니라 교회에서 잘못하는 게 뭐냐면 그 성경의 인물들을 설교를 하고 기독교의 어떤 우리 선진들 믿음의 사람들이 있죠. 그런 사람들을 미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건 정말 잘못된 거예요. 그럼 감동받거든요. 주기철 목사님이 그렇게 그 신작 참배하는데 아내다 우리도 그렇게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그게 다 맞는 얘기 같지만 주기철 목사님이 죄성이 있어요, 없어요? 인간이니까 하나님 피조물이잖아요. 아담 후손이잖아요. 다 죄성이 있어요. 다 죄를 져요. 누가 그렇게 만들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 사람 들어써서. 그럼 우리 시선이 그 사람을 향해야 돼요? 하나님을 향해야 돼요?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야죠. 왜 사람의 이름을 높여요? 그게 하나님께 죄가 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저 목사님 유명해. 대단하셔. 그게 하나님께 죄가 된다니까요. 그 목사님도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자꾸 이렇게 따르면 내가 진짜 그러나 보다 그래. 우린 중매자의 역할만 하고 그냥 딱 빠지는 거예요. 똑같은 사람이에요. 성도들이나 목회자는 똑같아요. 말씀을 먼저 깨달아서 가르칠 뿐이지. 그래서 목회자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유명한 목사님, 은사 있는 목사님들에게 주목하는 게 아니라 그 은사를 주시고 깨닫게 하신 그 하나님께 집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그래야 우리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사람을 쫓아다니면 언젠가 실망하고 이런 그런 모습을 보면 저럴 수가 있어, 이럴 수가 있어 이러면서 낙심하게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바래. 그래서 주만 바라볼지 노래가 그래서 나온 거예요. 여러분들의 예수님은 보배로 보통의 돌인가요? 아니면 걸려 넘어지는 돌인가요? 잘 자신을 돌아보셔서 오늘 이후로 돌이 되시면 돼요. 우리 모두 다 육신을 가지고 살아죠. 육신의 생각을 안 하고 살 수는 없지만 그것에 매여 살지 말라는 거예요. 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을 일으키니까. 근심하지 않을 수 없으나 거기에 매여 살지 말라는 거예요. 잠깐 하지만 다시 말씀을 들어와서 이것은 아무리 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이것은 지나가는 과정이고 이걸 통해서 내가 더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면 하나님은 이 문제를 어느덧 다 해결해 주셨어요. 여기에 우리 초점을 맞추고 살면 매일 그냥 근심 걱정 아까 찬양했잖아요. 죄짐만 들으리고 근심 걱정 오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죠? 우리 주께 나아가서 우리 마음을 드리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면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이걸 통해서 내가 주의 인내를 배우게 되고 그래서 고난당하는 것이 되게 유익이라고 그러잖아요.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들 크리스찬 삶이에요. 그래서 성도는 BC와 AD가 확실해야 돼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 비포 크라이스트라고 그러죠. 예수님이 오시기 전과 AD, 아노도미나이라고 하거든요. 예수님이 오신 후, 나한테 예수님이 오시기 전과 후. 우리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어떤 삶을 살았어요? 세상을 따라 살았죠. 명예, 권력, 부를 따라 살았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걸 얻으면 우리 성공한 인생이야. 떵떵거리면서 잘 살아. 그리고 자식한테 물려주고 해외 다니고 잘 먹고 잘 살고 그럼 저것이 참 멋있어. 성공한 인생이라고 다 부르는 거죠. 예수님이 오기 전에 그게 성공인 줄 알았어요. 예수님이 오고 보니까 그거는 안 성공이죠. 그게 오히려 생명줄로 나가는 걸 방해하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겨우 먹고 살아갈 수 있는데. 그래서 매일 하나님 앞에 내가 무릎 꿇지 않으면 도저히 살아갈 수가 없어. 하나님께 나가서 그 은혜를 공급받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게 얼마나 은혜예요. 세상 사람이 봤을 때는 초라하고 형편없는 사람일지 모르지만 그게 복이 있는 자고 그게 성공한 삶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고 그분이 나와 동행하신다면 세상적으로 없어도 그게 성공한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패와 성공의 의미가 A, B, C와 A 이후로 다 달라진 거예요. 그리고 이 마음속의 평강과 기쁨, 안식의 의미도 다 달라졌죠. 예수님이 없었을 때는 돈 많이 벌으면 마음이 편안한 평강이야. 그죠? 근데 예수님이 오셔야 것은 돈이 아니라 예수님이 오셔야 예수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걸 뭐라 그래요? 샬롬이라고 그러죠. 평안하뇨.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죽음 앞에서도 평안을 유지할 수 있어요.
그 타이타닉호 그 영화 그거 보세요. 그 신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잖아요. 그 배가 침몰하는 과정에서도 내 주를 가까이 벌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죽은 거잖아요.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와! 아우성 치다가 막 물속에 빠져서 막 버득적거리다가 죽은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있는 사람들은 생명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요동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기 전과 후는 이렇게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이렇게 다니면 하나님 믿는 거야, 안 믿는 거예요? 나를 믿고 사는 거죠, 그죠? 이렇게 인상 쓰고 다녀야 돼? 아니면 세상 그리고 내가 다 짊어졌어. 항상 기뻐하라 그러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취임하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면 감사할 일이 있어서 감사한 게 아니라 엎드려도 입술로 감사를 고백하면 감사한 일이 생긴다고 그러잖아요. 내 말이 내 입에 귀에 들리는 대로 내가 내게 시행하리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감사,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 드리면 우리 삶이 그냥 그 자체로 기쁘고 즐거운 거예요. 그게 복받은 자고 성공한 인생이에요. 그게.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인생의 모든 희노애락뿐만 아니라 우리 삶과 죽음의 의미까지 다 바뀌었어요. 세상에서 죽음, 다 세상 일이 뭐라고 생각하잖아요. 그죠? 예수님 오시면 죽은 게 아니라 잔다고 그러잖아요. 장례식장 가고 그 치밀한 분위기가 아니라 환송식이라 그러죠. 기쁨으로 주님 앞에 갔으니까 기쁜 거잖아요. 그런데 육신을 못 보니까 그런 슬픔이 있겠지만 영으로는 기쁜 거예요. 하나님께만 품에 안겼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기 전과 후는 이렇게 달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걸려 넘어지지 않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율법주의적이고 기복주의, 인본주의 이렇게 잘 된다, 이렇게 복받는다. 이런 이 기복주의, 인본주의 신앙에서는 이 예수 그리스도가 걸려 넘어지는 돌이에요. 유대인들처럼. 그러나 그러니까 창세기 3장에서 3장 10절에서 하나님이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을 딱 갈라놨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에서 다 여자의 후손 여기에서냐 여기서는 두 분뿐이 없어요. 뱀의 후손은 예수님이 걸려 넘어지는 돌이에요. 그러니까 죽이는 거예요. 정말 필요 없어. 그 속에서 찔림이 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스데반을 집사도 죽이고 다 죽이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인데도 불구하고 다 돌려 죽이는 거예요. 내 속에 내가 뱀의 후손이기 때문에. 여자의 후손이라면 생명이 있는 자라면 받아들이죠. 그죠? 그리고 그와 함께 그 삶을 살아나가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BC와 AD가 분명해요. 예수님이 오기 전과 신앙생활 하기 전과 한 후 교회 와서도 하나님을 못 만나고 그냥 육적으로 다니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근데 하나님을 만나서 처음에 와서 그러면 당연한 거니까 어쩔 수 없어요. 처음에 와서 만나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 신앙생활에서 말씀을 통해서 알아가면서 깨달아서 이게 진리구나 해서 들어오는 사람, 하나님 만나는 사람도 있어요. 기도하다가 여러 통로를 해서 만나는데 근데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으면서도 여전히 내가 하나님이 없는 자로 사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껍데기로. 그런 사람들은 빨리 돌이켜야 돼요. 그래서 성도는 늘 깨어 있어야 돼요. 우리는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이 세상을 위해 이 땅의 것들을 위해 사는 자들이 아니에요. 뭘 위해 사는 자들이에요? 우리는 하늘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천국 백성이란 말이에요. 너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라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그런 정체성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좋고 작은 일이 삶에서 일어나는 이런 짜잔한 일에 우리가 거기 매여갖고 낙심하고 좌절할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라면 딛고 일어서는 거죠. 그게 나에게 복이에요. 저에게 망하지 않았다면
제가 운동을 하다가 이 발목을 다치지 않았다면 아직도 거기에 미쳐 있을 거예요. 운동에. 그리고 계속해서 돈 잘 벌었다면 그냥 지금 이 자리에 있지 않고 지금 어디 놀러 다니고 그럴 거예요. 그죠? 망한 게 복이에요. 다친 게 복이에요. 다쳐서 교회를 나오게 됐잖아요. 더 이상 뛸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운 환경에 처했다. 그 환경만 보지 말고 이 환경을 주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아까 사람을 바라보지 말라 그랬듯이 그 사람의 은혜를 주셔서 그걸 이루게 하신 사람을 보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을 바라보듯이 이 환경을 좋은 환경이 있다. 이 환경을 주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우리가 일어날 수 있고 소망이 생깁니다. 아, 이걸 통해서 나를 사랑하셔서 이걸 통해서 나를 부르시는 거구나. 깨워주시는 거구나. 눈을 뜨게 하시는 거구나. 이렇게 깨달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여기 뭐라 그래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구원받는다 그랬죠? 그러면 보배로 모퉁이 뜰을 지으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아요. 믿지 않는 자는 어떻게 돼요? 부끄러움을 당하는 거죠. 예수님이 오실 때 구원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세상 사람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 아니죠. 믿는 사람들 하는 얘기예요.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몸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그런 걸 원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을 원하시고 우리가 대화하기를 원하세요. 교제하기를 원하신다고요. 근데 그건 필요 없고 하나님 내가 원하는 걸 해주세요. 열심히 왔다 이렇게 열심히 다니고 열심히 바쳤으니까 그 10배에서 100배 이상으로 뻥튀기해서 좀 주세요. 대부분 이렇게 허황된 생각으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많아요. 기복주의적인 신앙 보면 그런 데는 교인들이 많고 목사님 이런 말씀 딱 했지만 아멘 소리가 우렁차게 나와요. 그런데 정말 그건 생명이 아니에요. 우리가 아무리 화려하게 옷을 갖춰 입어도 내 속에 진리가 없으면 예수가 없으면 우리 벌거벗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수치를 당하는 거예요. 아무리 명품을 입고 다녔더라도 그 사람이 수치를 드러내면 벌거벗은 거잖아요. 예수가 없으면 진리가 없으면 수치를 당할 수밖에 없죠. 막 가서 잘난 척하고 막 이렇게 하고 다녀도 얼마나 창피합니까? 악취를 풍기며 다니는 거잖아요. 입만 열면 악취고 그 사람이 가는 곳마다 악취가 풍기잖아요. 우리는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 그리스도의 편지로 살아가는 거잖아요. 뭘로 우리를 가려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고 그러죠. 성경은 내 걸로 내 육신적인 것들로 돈 벌어도 걸치고 그렇게 화장하고 막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속을 채우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후에 자기들이 벗은 걸 알고 수치를 느꼈죠.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무화과 나무로 치마 입기를 했어요. 그전에는 몰랐어요. 에덴 동산에서는 안 입고 다녔잖아요. 그전에는 몰랐는데 죄가 들어오고 그걸 따먹고 나니까 자기들이 벗은 걸 알고 수치를 느껴서 무화과 나무로 치마를 입고 있죠.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가죽 옷을 해 입히시죠. 예수 그리스도 옷 입히시라는 말이에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 옷 입어야 수치를 면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거듭나야 아까 1절 23절에서 그랬죠. 우리가 말씀으로 거듭났다고 했죠. 말씀으로 거듭난 자야 수치를 가릴 수가 있는 거예요. 인간의 죄악들 그런 1절에서 말씀하는 이런 모든 수치 있죠. 옛날의 성품들 악독과 기만과 외식, 시기하고 비방하는 말 이런 게 다 수치란 말이에요. 난 자랑스러운 뒤에서 얘기하지만 이게 우리 인간의 수치란 말이에요. 이걸 가릴 수 있는 게 말씀뿐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에서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믿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모퉁이 돌이라고 그랬죠. 모퉁이 돌은 이 건물의 벽과 벽을 연결해주는 그
그 모퉁이에 있는 돌이 모퉁이 돌이에요. 그죠? 이 건물에서 가장 중요한 기초, 머릿돌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 건물의 모퉁이 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 집을 지어나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기초로 하나님의 집인 성전을 건축해야 비바람 불고 창수 하나도 무너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2장 20절에서 우리가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하나님이 거하신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 그랬어요. 이게 교회예요. 나만 지어져 가는 게 아니라 함께 지어져서 하나 건물을 올라가는 게 그게 성전, 하나님이 거하시는 아름다운 성전이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가 세상에 존재하는 목적이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목적이에요. 나만 잘 되는 게 아니라 공동체가 하나로 함께 지어져 가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교회, 그게 성전인 거예요. 근데 우리가 세상 지식, 우리 신앙생활 할 때 세상에서 다 나고 자라서 세상 지식을 가지고 있죠. 잘하죠. 그래서 그게 내 자아가 돼서 내 자존심이 되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걸 버려야 돼요. 자기 부인이 돼야 예수님을 따를 수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세상적인 지식, 경험이 있는 사람들도 교회에 많이 오죠. 교회에서도 많이 배운 사람, 많이 가진 사람, 이런 사람들이 여러분들 어디 보다 가면 와, 그 교회는 다 잘 사는 부자들만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도곡동에서 사역해봤지만 부자들이 엄청 많아요. 그 부자가 그냥 부자가 아니라 어마어마한 부자들이 많아요. 건물 큰 빌딩 갖고 있고 그런 사람들이. 그래서 그런 사람들 결혼식 올 때도 안 받는다 그래요. 저기 워커힐에서 막 이런 식으로 그래도 돈 주금 갖고 오지 말아라. 돈 안 받는다 그래요. 가면 그 당시에 30만 원짜리 밥이, 근데 요만한 스테이크 하나 나오고 나와요. 배가 고파갖고. 근데 그런 세상적인 것들로 가득 차고, 세상 지식으로 가득 차고, 세상 상식과 나이, 내가 나이가 몇인데 이런 육적인 관계에 의해서 와서 예수님 믿으려고 해요. 그 터 위에, 세상적으로 다 쌓은 그 터 위에 예수님을 덧붙여서 집을 전하려고 해요. 그 집이 온전하겠어요? 그 집은 조금만 바라보면 금방 무너져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늘 힘들고 고통스럽고 삶이 팍팍해요. 예수를 믿으면서 마음에 기쁨이 없어요. 왜? 기초를 세상보다 쌓아놨기 때문에. 그 위에 예수를 덧붙여서 건물을 지으려고 그러는데 조금만 하면 무너지고 조금만 하면 무너지고 그러죠. 기초돌을 뭘로 놔야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말씀으로, 진리로. 우리 그런 걸 싹 버려야 돼요. 세상 것들은. 우리 세상에 많이 배운 지식이라든지 세상 돈 많이 가졌다고 해서 내가 어떤 지위에 있다, 그게 필요 없어요. 예수님 믿으면. 가난하고 아무것도 배우지 못하고 골품 없어도 그 중심에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 갖고 이 자리에 오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만나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이 성전 내는 거예요. 그 사람이 성공한 인생이라니까요. 다 이 땅에 대사를 한 번 와도 다 가죠. 무엇을 위해서나요? 그 아무리 쌓아놔봤자 내 영혼을 오늘 밤에 돈을 찾으면 그것이 네 것이 되겠냐,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우리 그걸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주어지면 감사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는 거죠. 내가 그렇게 구원받았으니까 너무 감사하잖아요. 내 영혼이 구원받았다는 게. 그래서 아직까지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을 위해서 내가 교회를 위해서 그걸 쓰는 거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영혼들을 위해서. 그러고 하나님 주신 거잖아요. 이거.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렸을 때 자기가 쌓아왔던 모든 스펙들을 다 배설물과 같이 버렸다고 그러잖아요. 지금 우리에게 유익하고 좋은 것 같아서 하나님 잠깐만, 그것도 중요한 건 물론 알지만 난 이게 더 중요해. 이걸 쫓아가다 보면 우리는 사망 길로 가게 돼요. 이쪽으로 오기가 쉽지가 않아요. 간 만큼 더 쉽지가 않아요. 나중에 우리 삶에서 뭐가 남냐면
허망하고 헛된 것만 남아요. 허탈한 것만 남아요. 인생이 이렇게 살아왔는데 내가 하나님을 믿고 일평생 살았는데 내 마음속에서는 공허하고 뭔가 빠져나간 것 같고 허탈하고 허망해. 인생이 이게 뭔가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이렇게 해왔는데 잘못 믿어서 그런 거예요. 지금부터라도 내가 세상 것들의 기초를 내가 놓았다면 그걸 싹 버리셔야 돼요. 미련 없이. 그리고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털을 기초를 놓고 그 위에 다시 신앙의 내 집, 성전을 지어나가야 돼요. 그런 자들이 한 명 한 명 모여서 교회가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전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럴 때 우리에게 참된 기쁨과 참된 평안이 깃들이는 거예요. 근데 여전히 세상 것 가지고 있고 세상 것 움켜쥐고 있고 그 위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덧붙여서 집을 지으려고 그러면 그 집은 쉽게 무너져요. 저번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와디라고. 평상시 단단한 것 같지만 비가 오면 순식간에 무너진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거기에 집을 짓는 사람들이 미련한 자들이라고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에 진 사람 같다 그랬죠. 반석, 예수 그리스도가 반석이잖아요. 지금 행하지 않는 자는 그런 자들이라서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들은 나와 예수 그리스도와 전혀 상관이 없어 하는 것들이잖아요. 그런 자들은 비가 오고 창수만 하면 다 무너진다는 거예요. 즉 어려운 삶 가운데 힘든 일이 닥치면 신앙이 어디 갔는지 다 없어. 조금 세워지다가 무너지고 결국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 다시 오실 때 다 무너져서 부끄러움을 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뭐라고 고백했어요? 자기가 전무후무한 부귀영화를 누리고 살았잖아요. 돈도 많이 들고 재산도 많고 아무튼 부귀영화를 그렇게 전에도 후에도 누려본 적이 사람이 없어. 근데 뭐라고 그랬어요? 그가 마지막에 죽기 전에 전도서에서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인생이 바람을 잡는 것 같아요. 바람이 잡혀요. 자기가 살아보니까 바람이 잡는 것 같아요. 뭐라고 결론을 내려요? 12장 13절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따라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사람의 본분임을 깨닫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걸 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따라 살아야 될지 확실하게 알아요. 우리 옆에서 보면 어제도 어떤 권사님에서 전화 왔는데 그분은 항상 은사를 따라다녀요. 가게를 크게 하고 있는데 어디 가갖고 그 목사님이 또 어떤 기도 원장님이 막 이렇게 축복해주고 그래서 가게가 잘 된다고 거기에 뭐 저거 해라고 그래서 거기에만 쌓여요. 어렸을 때 신앙생활 해갖고 근데 말씀이 하나도 없어요. 저희 말씀 가서 이렇게 하면 졸아. 근데 뭐에 눈이 돈 얘기 나오면 생명이 없잖아요. 너무 안타까워. 가족분들이 복음 전하면 안 들어가요. 관심이 딴 데 있으니까 귀찮아요. 여러분들 이렇게 말씀을 전할 때 말똥말똥하게 빨아 저를 집에 삼킬 듯이 쳐다보시고 그 말씀을 먹어야 돼요. 눈을 감고 있거나 다른 데 쳐다보거나 그러면 말씀 듣기 싫다는 얘기예요. 이게. 정말 내가 이 말씀 받아 먹어야 살아야 되겠다 그러면 자세부터 말씀 듣는 자세부터 달라져요. 그래야 내 몸이 살아요. 앉아있으면서 지금 여러분 얼마나 그 사단이 와서 생각을 빼앗아 갔어요.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죠. 그러지 않으면 내가 눈을 부릅뜨고 말씀에 집중해서 그 말씀을 받아 먹으려고 헐떡여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내 몸이 살아요. 그렇게 신앙생활을 계속하면 처음엔 힘들어도 어려운 것 같지만 나중에는 이게 생명을 깨달으면 너무 달고 오묘한 말씀이라서 꿀과 소금보다 더 달게 돼요. 말씀이. 여러분이 그래야 성도가 되는 거고 그래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으로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장성한 신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오늘 이 순간부터 그동안 내가 세상 것으로 내가 내 마음속에 쌓아둔 게 있었다면 그 위에 예수 그리스도를 쌓아나가려고 하지 말고
세워버리셔야 돼요. 이 순간부터.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진리로 새롭게 내가 지어 나가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아름다운 성전이 되고 성전이 한 사람 한 사람 모여서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럴 때 그 교회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그 예배를 받으시고 그 찬양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 은혜교회 공동체가 작은 공동체지만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소원하면서 우리 나아가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항상 깨어서 이 진리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래서 세상 것들이 들어왔다면 언젠간 무너져요. 지금은 잘 사는 것 같지만 지금 무너뜨려 버리시고 다 버리세요. 미련 없이. 그리고 말씀으로 모퉁이 돌 대신은 산돌 대신은 예수 그리스도로 기초를 쌓아서 쌓아나가세요. 지금부터. 그러면 우리가 든든히 세워요. 어떤 비바람 불파와도 넘어지지 않고 견고하게 세워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 자들은 사단이 와서 꼼짝도 못해요. 네, 말씀으로 세워졌기 때문에 예수님처럼 말씀보다 물리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기는 사람을 살아요. 예언계시를 보면 이기는 자는 이기는 자는 이기는 자는 그러죠. 7교회에 그러잖아요. 이기는 자가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이 땅에서도 평안을 누리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누리면서 다스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들이 그렇게 다스리는 자로 평안을 누리는 자로 생명을 누리는 자로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자로 살아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찬양하고 그리고 도배선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나의 놀라운 정령한 인기를 장차 그늘에 받을 뿐이 나의 놀라운 정령이 이루어져 주님 보를 때로니라 날씬될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며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앞길 환하게 보이도다 나의 놀라운 정령한 인기를 장차 그늘에 받을 뿐이 나의 놀라운 정령이 이루어져 주님 오늘 배우리라 세상
말씀을 듣고 잊어버린 자가 아니라 이 말씀을 마음에 두고 날마다 묵상함으로 생명의 삶을 살기 원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을 살기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온전히 주장하셔서 하나님 한 분만 믿고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것으로 우리 집을 지었다면 하나님 이 시간 이후로 다 버리게 하시고 결단하게 하셔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집을 지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물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중심을 보시고 날마다 그 심령 가운데 천국을 이루는 삶을 살게 하시고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의 향기와 편지로 십자가를 자랑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예배로 들어오는 모든 심령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감사와 영광의 복수 함께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So,